절망의 삶과 유전의 삶.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아주 화려한 집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잔뜩 두 천사가 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글쎄 저 밑에 지하실로 어두컴컴하고 좀 냄새나고 곰팡이 있는 그런 곳으로 잠자리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침에 잠을 자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늙은 천사가, 어린 천사가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천사가 얘기해요. 아니 왜 구멍을 막습니까? 그냥 놔두지요. 그럴 때 이 나이 많은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라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 길을 떠나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숙소를 찾다 보니까 어느 허름한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인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잠자리에 부르는 그 침대를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잠자리를 양보하고 그 천사들을 거기다 정성껏 모십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잘 청하고 이제 잠을 잘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주인이 글쎄 아침에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천사가 보니까요, 글쎄 그 자기 재산 하나 있는 그 암소가 그날 어떻게 그런지 죽고 말았어요. 그 암소를 통해 가지고 젖을 짜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전 재산인데 그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천사가 나이 많은 천사에게, 아니 천사님, 그 다른 집에 가서는, 부잣집에 가서 구멍도 막아주는데 왜 이 집에 가서는 왜 그 암소 한 마리 그 살릴 수 있는데,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죽게 놔둡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천사가, 내가 지난밤에 잠을 청하는데 어둠의 사자가 오더니 이 부부 가운데 아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 암소 한 마리 대신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 부잣집은 왜 그냥 놔뒀으면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나이 많은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글쎄 내가 아침에 거기서 일어나 보니까 황금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이 보이는데 이 집은 이거 있어도 소용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닫아놓은 거란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젊은 천사가 그걸 이해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에 부딪히는 것, 정말 경험하는 것 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예전 것은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였었어요. 그러나 그 보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이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탐꾼 12명을 택해서 미리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10명은 정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속에서 살 수 없고 우리가 가면 죽는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절에 보면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이 가나안을 가게 해서 죽게끔 합니까? 그러면서 불안하고 정말 원통하고 때로는 원망이 생겨가지고 밤새 웁니다.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곡하였다.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은요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당장 보이는 것, 들은 것 이제 부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 근심이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질 않아요. 뒷걸음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해 보셨습니까? 길 잃어버린 경험은 없으시죠? 근데 저희는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가을에 지난 가을에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6마일입니다. 그 가는 데만 상당히 길어요. 그 길 말고 우리 집 옆에 다른 길이 또 있더라고요. 내려보니까. 그래가지고 길은 있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한번 운동을 하자.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요. 사람이 안 다니면서 그런지 길은 있는데 원래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필리비 애비뉴를 그 익스프레스웨이를 거기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를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그 자리에요. 근데 보니까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다가 그 자리에요. 이 둘이 갔는데요. 괜히 으슥한 거예요. 길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왔지? 근데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돌다가 내 길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정말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불안해하면 길이 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배고프다고 그래요. 물이 없다고 그래요. 목마르다고 그래요. 만나를 주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계속 불평합니다. 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참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 죽은 게 더 낫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낫지. 그러면서 막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원망의 삶을 사는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미국 어떤 마을에 그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뻐더를 사고 보냈어요. 그 빵을 만들려면 뻐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사오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고 그 정도였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 1파운드짜리라고 그러는데 1파운드가 아니에요.
점점 줄더니 0.8파운드, 0.7파운드 되네. 그래서 이거 사기를 줬구나, 사기를 당했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그래요. 아니, 당신은 1파운드짜리 뻐러를 판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작은 걸 팝니까? 당신네 가게는 저울을 씁니까? 무슨 저울을 씁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뻐러를 만드는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저울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쪽에서 빵을 사오는데 그것이 1파운드짜리 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그 빵을 그러면 어디서 사오냐? 그랬더니 나를 고소한 그 사람 빵집에서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그 집에 빵을 한번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글쎄 이게 1파운드가 아니라 이 빵업자가 속인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지고 자기도 0.7, 0.8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 그 빵을 가져다가 뻐러를 만드는 그 업자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지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범인이구나, 당신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대요, 빵업자에게.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때로는요, 나를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욕심 때문에 정말 그렇게 불안하고 원망하는데 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또, 잘못을 저질러 놨으면 남의 탓이 아닌 내 잘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탓합니까? 지도자를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사람과 아름다움을 탓합니다. 가정에서 화평이 없는 것 어쩌면요,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새로워져요. 욕심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시되 나를 한번 발견하시고요, 새롭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비전의 삶으로 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원망과 불평 따위는 훌훌 벗어버리고요,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자꾸 과거를 봐요. 뒤를 돌아봐요. 그럽니다. 새로워졌는데, 새로운 날이 되었는데 자꾸 작년의 일을 보고 과거의 일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은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만나는 중심지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민의 백성들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가기도 전에 두려움이 싸게 트고 정말 원망이 싸게 트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그거고 뭐고 우리가 축복의 땅이고 뭐고 정말 우리가 다시 괴로울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 아, 지도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애굽이 더 낫다, 우리가 종살이가 더 낫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뒤로 물러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웅성거립니다. 돌아가서 다시 동살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 속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노력도 안 해보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과거를 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정말 옛것이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비전의 삶은요 바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수탉이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불쌍하다, 수탉은 물을 한번 먹고 위를 쳐다보고 얼마나 힘들까. 물을 그냥 마시면 되는데, 흐르는데. 그때 또 현실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먹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때 크리스찬이 듣다가 선생님들 그 말씀이 두 분 다 맞습니다. 이 수탉은요 근데요 물을 한 모금 먹고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의 말을 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 때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정말 못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물을 달라고 물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주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참 안타까운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하며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시작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요. 정말 비전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요.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어려운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정말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보는 것만 통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닌 정말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보고도요 생각하면서 말이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뭐가 들리냐면 그것이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그 속에서요 삶이 바뀌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참 그건 미국처럼 여러 번 봐가지고 자기가 좋은 점수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번만 보면 그걸로 땡이고 다음 해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목표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또 다른 청년도 열심히 했는데 그 목표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청년은 그것이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하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정말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남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나님 도와주신데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1년은 늦었지만 다시 그 길을 가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갔어요. 그런 경험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포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여호사 갈렙처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갈 때 이 여호사 갈렙이 귀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9절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인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은 뭐예요? 밥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먹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냐고 떠난 것 같은데 더 찾아오시고